우리는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12명의 소선지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박국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학계, 스가랴, 그 다음 말라기, 그러면 나훔 선지자만 빼고 우리가 다 12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소선지자지요. 를 이제 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은 스바냐인데요. 스바냐는 보통 선지자와 똑같이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는 이 인물은 다른 선지자와 조금 다르게 자기 조상에 대해서 4대에 걸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래서 그 아버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4대에 걸쳐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현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구시입니다. 구시.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구스 사람이 아닐까 오해할까봐,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의 아들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도 유대인이고, 그의 할아버지 증조도 유대인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4대까지 소개하고, 또 하나는 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대까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출신 성분이 높았던 사람은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에스겔은 현직 제사장 출신이라면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비록 자기가 왕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도 있고 귀족들과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왕족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상은 왕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선지자로 불렀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가들에 대해서, 재판장들에 대해서, 세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스바냐입니다. 근데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에서 1, 2, 3, 3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자를 향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도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그래서 찾고 구하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식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지 하는 자에게, 복과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3장 2절에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스바냐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열심히 없냐면 아닙니다. 다른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다른 일은 너무 열심히 합니다. 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붕이라도 올라갑니다. 8절에 왕족들과 귀족들은 이방신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이방 제사를 열심히 들었는가 하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늘 이방신에게 가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아예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이방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9절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에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절대 발로 밟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본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문지방, 문턱을 넘어갈 때는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밟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으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찾는 데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관심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건재합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래도 행복하고 형통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도 우리 생각 밖에 밀쳐놓아도 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스바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관심의 첫 번째 대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고 복이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 대상입니까? 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둬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러면 알면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의 첫 번째 대상으로 둘 수가 있습니까? 스바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심판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형통하고 평안하다고 이대로 계속 될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들게 되어 있고요. 병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은 남의 문제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산으로 놀러가고 들로 놀러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파 보십시오. 그게 재미가 되는가? 그가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가롭게 갈 수 있는 길인가? 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자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는 당시 이 리스트로벨이 기자로 활동할 때 LA 타임스하고 뉴욕 타임스와 경쟁하는 신문사였습니다. 지금도 시카고를 가보면 가장 번화한 거리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큰 내용사항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6개의 기사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9개를 쓰기도 했어요.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사를 올리는 사람을 최고의 기자로 쳐줬는데 이 리스트로벨은 자기가 쓴 글들이 보도한 것들이 이 헤드라인, 이 머리 기사로 여러 번 올랐습니다. 신문사에서 아끼는 사람입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책은 혼자 예수 믿는 분들에게 참 유익한 책입니다. 이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남편들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핍박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경쟁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부인이 남편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 가면서부터 하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의 자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을 자꾸 핍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부인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세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교회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신앙생활 깊어지게 되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건데 어떻게 될 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비밀들을 교회 가서 기도 제목 나눈다고 다 나누고 이야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 문제입니다. 이제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교회 간다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기를 보고 아빠 불쌍한 아빠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아빠 지옥 가지 않게 해주고 이러니까 자녀들한테 자기가 뭐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보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과거에는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죄 지을 때는요 자기가 안 보였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주일마다 부지런하게 교회를 달려가니까 게으른 자기, 이기적인 자기가 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 속에 자기가 보이는 거죠. 자기 거울이 부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인을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교회 못 가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자, 부인의 이야기를 또 이 책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이런 남편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인의 마음은 어떤가? 부인은 이 잘나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요, 반드시 영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고생하겠지. 더 열심히 돈 벌자. 더 열심히 저축하고, 더 열심히 교육시키자. 더 열심히 재산을 불리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요, 영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내 남편이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의 나를 강조하는가 하면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자고 현실에 취해서 잠자던 사람들이 언제 번쩍 정신이 드냐면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죽음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오고 죽을 때 우리 모두는 같아져 버립니다. 지금은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해집니다.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상규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지금 괜찮아 보여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형통한처럼 보여도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그분의 기준이 뭘까? 그분이 누굴까?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뭡니까? 베푸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에게 가서요 도와달라는 말하기가 한 번은 쉽지만 두 번은 어렵습니다. 또 세 번은 더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미래형입니다. 어제도 도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도울 것이고 내일도 도울 것이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가도 우리 하나님은 내 그렇게 도왔는데 왜 또 나왔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본문에 뭐라 나와 있죠? 전능자라고. 우리 하나님 못 도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돈이 있으면요 돈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돈도 친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금요일 아침에 제 친구 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그 친구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누님이 저 연락처를 하려고 막 헤매다가 인터넷에 신경을 치니까 이한교회가 나와가지고 그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는데 내 친구가 이렇게 죽었다고 연락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학교 나왔고, 참 그 집에 놀러가서 참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장례식도 제가 다 가고, 정말 이게 형제같이 지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왔어. 누님이. 자기 동생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다고. 그래서 네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돕는데요.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에 좀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 마십시오.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변호사협회에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제 구치소에 있는 친구가 23장의 편지를 자기한테 보냈는데 다 읽어봤는데 결론은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저보고 이야기해 주랍니다. 가족이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95%다 지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 안에, 구치소에 있는 친구 안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그 친구가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얼마나 참 괴로웠는지. 그때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면서 그 말 하자마자 제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래라.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 사람은 못 도와도 하나님은 도울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정만 든든하게 지켜라.
그 말 하는데요. 그 친구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과 금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땐 도움되지만은요, 진짜 문제가 큰 거 할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배나 타는 급한 풀무불로 우리를 던져 넣을 때 은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삶을 요약하는 찬양치가 있습니다. 이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유진 피터슨 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데 있다. 다윗도 구원 필요합니다. 왕도 구원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는 그 용사에게도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만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을 한 번만 도와줬다면 다윗은 이 영광의 자리에 못 왔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언제라도 필요하면 또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를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고,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구절을 가리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거는 황금으로 쳐고도 가치 있는 구절이다. 이 구절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희망차게 하는 구절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잠잠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잠잠히 사랑할까요?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다 표현하면 그 사랑을 받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절제해서 우리가 받을 만큼만 주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을 때 그 아이가 너무 강렬한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안습니다. 실제는 더 꽉 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너가 누구시오? 여기서요. 이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너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18절에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하나님의 큰 절기에 장애인이라고 참석하기를 거부당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 많은 몸에 이상이 있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짐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이 부른다. 부른다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콧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넘쳐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묻어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욕거리가 할지라도, 아무리 근심하는 자가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열방 위에 두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오늘 불렀던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찬송을 작사한 시인. 이 찬송은 그가 71세 때 작사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가 작사한 시가 24편이 있습니다. 그는 살면서 총 10,000여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작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동안이라.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시. 이 시는 언제 적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집 월세를 낼 돈밖에 없었는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자기 이제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한 사람이 노크를 하면서 들어와서 손에 돈을 쥐어줬는데 딱 보니까 월세 낼 돈이라는 거죠. 이걸 경험하고 그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시를 적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여.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이 시,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적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을 잃게 됩니다. 사회 의사가 눈에 이상이 있어서 아이를 보고 좋은 약을 줘야 되는데 이상한 약을 주는 바람에 눈은 다 잃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 어머니는 남의 집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고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눈도 안 보이고 할머니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할머니는 믿음이 돈독한지라 철로 역정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넓고 넓은 세상에 저를 위한 공간은 없나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위한 공간은 이 세상에 없나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 이후 미국에서 첫 맹학, 그 맹인 학교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 학교에 장학생으로 등록하게 되고 거기서 시를 쓰며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를 워낙 잘 쓰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있게 되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존스 교장 선생님이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부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아첨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뱀이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라.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한테 할 말을 해주셔서 겸손히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 맹인 학교의 교사가 되고 그리고 시집을 발간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유명하게 됩니다. 찬송시를 적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작곡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작곡가와 더불어 아름다운 시들을 적게 됩니다. 그 찬송을 들은 사람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위로를 받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찬송을 선교지에서 부르니까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페니만큼 수많은 대통령과 친분을 나누었던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존귀한 위치에 하나님에 의해서 서게 됩니다. 그녀의 일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구나. 나는 그분께 늘 감사한다. 비록 나에게 소중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주셨다. 95세 일기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브리치포트에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되는데요. 커네티컷에 있는 브리치포트 생긴 이후로 그렇게 장대하게 치러진 장례식이 없을 정도로 그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은 그녀가 좋아했던 꽃들로 가득 찼고 찬양대는 그녀가 지었던 두 곡을 불렀습니다. 9일의 생명 그칠 때 주 예수 넓은 품.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가리켜 미국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색이 최고의 이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난지 6주 만에 눈을 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계시고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는데 누가 페니 제이 크로스비를 이렇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3장 4절에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십시오. 칭찬과 명성이 우리로 인하여 올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